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한 개그맨이 유행시킨 유행어 중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그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은 것은 세상에 실제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나 뭐 결과만을 중시해서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주의의 세상을 아주 유쾌하게 비꼰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 개그맨의 말처럼 능력주의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짓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온갖 무슨 가짜 뉴스, 뭐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 이렇게 스크롤링 하다가 여기 무슨 어떤 연예인이 죽었다는 제목이 있어가지고 뭐지 그랬더니 완전한 가짜였었어요. 요즘은 AI까지 동원해가지고 무슨 거짓 사진과 영상을 만들고 목소리까지 막 더딥히니까 이게 정말로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아마 들으셨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대학들, 스카이라는 그 대학들에서 이 AI를 사용한 집단 부정 행위가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새로 시험 뭐 한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셨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이게 개구리 머리 위에 이렇게 잠자리가 앉아 있는 그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한 그런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유머와 뛰어난 구도가 아주 멋지다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사에서 주최한 그 사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AI 생성 이미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상을 취소했다고. 그리고 이걸 낸 사람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인들도 뭐 연예인들도 판사들도 기자들도 사업가들도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다 진실을 회피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거짓의 사회예요. 여러분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잘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외교적인 은사라 그러죠. 사실은 거짓말인데 외교적인 말이라 정치적인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기도회가 일부 예배 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육자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모여 있고 일부는 탔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왔는데 타려고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아니 왜 안 타고 왜 저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윤석호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자 2명이었는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을게요. 근데 윤 목사님이 거기 타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운동하려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실드를 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왜 여기 타려고 서 있었어? 말이 안 맞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거짓이 판을 치고 아니 내가 아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진짜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특별히 스스로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특별히 여기 계신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재판받는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하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 처형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개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마가는 본문 얘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무장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그 이름을 가야바라고 밝혀줍니다. 그런데 사료에 의하면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주 18년부터 36년 사이에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주 15년에 로마에 의해서 면직된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53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말하면 그 군인들이, 무장 경비병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 갔는데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여기에 소집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에 의하면 이 집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저에 오기 전에 안나스 집에 먼저 가서 1차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온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아마 새벽 한 2시 정도 또는 조금 더 넘었을 수도 있어요. 한밤중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보면 54절에서 아까 지난번에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아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가오가 있지 그러면서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간저떨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인들하고 같이 앉아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 하인이라는 말이 그냥 종이 아니고 무장 경비병들을 포함한, 물론 종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3월달입니다. 밤은 추워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때 산에서 기도하는데 땀이 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추운 날씨입니다. 3월의 한밤중이에요. 불 쬐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를 비난해야 될까요? 한 주석가의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는 용감함과 비겁함의 중간 지점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다음 시간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말하고 넘어가자면 사실은 이 멀찍이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55절부터 59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처형을 위한 온갖 거짓 증언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5절은 이 재판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불법 재판임을 분명히 합니다.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 혹시 아세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렇게 좀 이런 말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이 젊은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는데 답정너.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형은 정해져 있고 예수는 대답 안 해도 돼 이런 뜻입니다. 예정, 형정예, 박중요, 이런 거죠.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가가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좀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새벽 2시, 3시에 여기 와서 증언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 왔을까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 깊게 계획을 꾸몄다는 겁니다. 이건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문제는 이들의 증언이 5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서로 맞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짜고 부모님 속이려고 하다가 이 디테일에서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들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나요?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표정일까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때 저처럼, 우리처럼 이 사람들의 증언도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마가는 58절에서 그런 거짓 증언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57절, 58절 한번 보세요.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어 쫓음으로써 이 성전의 이 부패한 시스템에 도전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산 다마에서 이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대단한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 증언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과 가장 유사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온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석이 붙이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은 예루살렘의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한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서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부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대한 이 증언 또한 59절 말씀처럼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맞겠습니까? 거짓말인데, 꾸며낸 말인데.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하시고 안 들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머리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야 돼요. 이게 거짓말은 계속 기억해내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하는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치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황한 대제사장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60절을 보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지금 온갖 인격 살인이 자행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자기 방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6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저희 집사람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은 속이 답답해서 터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제 아내의 곤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답정너, 형정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해봤자 또 다른 뭔가가 나오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침묵은 고난받는 종이 취할 마땅한 자세이기도 해요. 이미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답답하고 초조해진 대제사장이 마침내 61절 하반절에서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경외의 의미로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곡어법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야바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한국인들은 위계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계에 치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보다 아들이니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신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요즘 자꾸 자기 개나 고양이한테 엄마가 어쩌고 아빠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유대인들의 사고로 개의 엄마는 개다. 표정 안 좋은 분들 좀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서 가야바가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인 줄 알아요. 또는 이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를 번역한 한국말이에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 세 직분을 한 사람이 다 합친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종적인 왕,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그가 너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이 가야바가 얘기하는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거리가 있었죠. 그것은 군사적인 정복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은 가야바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반역을 선동하는 자로 몰아가야 했기 때문에 너 군사적인 정복자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자신의 메시아적인 신원과 연관해서 극도로 말을 아끼셨죠.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십니다. 메시아적인 비밀은 끝났고 그분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62절을 보시죠.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폭탄을 터뜨리셨어요, 여기에.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평온하고 잔잔하게 앉아 계시죠. 폭탄 가운데서.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하신 거거든요. 에고 에이미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에고 에이미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도전적이에요. 예수님은 시편 110편과 다니엘서 7장을 결합해서, 그 암시를 결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최고의 권위자로 높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런 구름이 아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온 우주의 대재판장이 지금 세상의 재판을 받는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법관석에 앉아야 되실 분이 지금 쇠고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심판의 주로, 하나님으로 주장하자마자 장래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63절부터 65절에 나온 마가의 기록을 계속 보시죠.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여러분, 엄숙해야 될 재판장이 난장판이 됐어요. 폭력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고 손을 가리면서 얼굴로 주먹을, 이 폭력을 당하고 제 얼굴에서 피가 나면 어떻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아니, 일부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앞에 앉아있는 한 자매가 거의 울려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격분과 경악의 표현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그는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형이 마땅하다고 정죄합니다. 근데 원래 이런 결론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냥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이곳으로 간 거죠. 이제 재판장이 폭력이 난무해서 공회원들이 달라져서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린 채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라고 놀렸죠. 원어로는 예언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인자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정죄당하고 능욕받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누가 그러는지 다 아시는 거죠. 이 난장판 후에 예수님은 구금이 되셨고 하인들, 다시 말해서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자기 상관이 시작한 그 학대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 얘기가 끝이 납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진실이 인기가 없다고 해서 거짓의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먼저 줍니다. 진실은 인기가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거짓의 세상에 동조하고 이 거짓의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신 이 법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 같아요. 거기에 있는 누구도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한 곳인데, 대제사장의 관전대, 산헤드린의 공의회인데, 재판정인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재판정인데 누구도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증인으로 나온 일반 백성들, 하인들까지 거짓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어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거짓을 스스럼치 않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은 바로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거짓의 행렬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으로 나온다고 예수님 자신도 거짓으로 응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진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거짓을 진실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손쉽게 결과를 가져오죠. 진실은 보통 고통스러워요. 진실은 때로는 상당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불편하죠. 근데 사기꾼이나 범죄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인 스카펙이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에서 주장한 것처럼 겉으로는 정상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회피하고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기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자행되고 있죠. 혹시 여러분 팝스타인 빌리 조엘을 아십니까? 피아노맨을 부른 빌리 조엘을 모른단 말씀이세요? 여러분은 바이블맨만 아십니까? 빌리 조엘이 부른 많은 히트곡 중에 아니스티라는 히트곡이 있어요. 정직이라는 뜻이죠. 그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정직이란 정말 외로운 단어예요. 모든 사람이 너무 진실하지 않죠. 정직은 좀처럼 듣기 힘들죠.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그것이랍니다. 자기 연인에게 하는 말 같아요. 당신이 나를 부드럽게 대해주기도 하고 스윗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처럼 정직이란, 진실이란 이 세상에서 정말 외로운 단어이고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스럽고 때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거짓은 인기가 많죠. 그것은 보다 손쉽게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까이 있는 도움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뭔가를 빠져나올 수 있고 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창피 안 당해도 될 것 같고 내 자존심, 내 이고, 내 체면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거짓말이 뭐니? 라고 묻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이지만 필요할 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속으로 아멘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너무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으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짓의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스스로를 진리라고 부르신 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적어도 애는 써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스캇 팩은 거짓이 악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평범한 얼굴을 한 악. 엄청 경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짓은 악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세상 또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조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 침묵하는 지혜를 배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거짓 증언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 거짓과 싸우면서 그것을 수정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자기에 대한 온갖 말도 안 되는 무슨 마타도어나 인격살인이 나오는데 왜 반박하지 않고 싶었겠어요? 왜 거기서 자기를 변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체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자기들끼리 떠들도록 놔두셨어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뭔가를 정정해 주면 그들은 또 다른 것으로 거짓을 꾸며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이 참소를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더 큰 사명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을 집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혹시 타진요라고 들어보셨나요? 타볼로에게 진리를 요구합니다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줄인 그 말인데, 이 카페의 회원들은 가수인 타볼로가 명문 스탠퍼드 대학 출신이라는 그 주장이 가짜라고 끊임없이 정말로 집요하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여러 차례 그 사실이 확인되는, 심지어 스탠퍼드 대학에서조차 확인해 줬는데도 그들은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 갔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싸우지 않는 편이 더 지혜롭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게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나를 잘못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명하며 살 수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데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 친구 중에 터울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 여동생을 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고3 때인지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여동생은 초등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생 여동생의 부탁으로 만화방에 가가지고 만화를 빌려다 주는데 가슴에 한아름을 안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데 자기가 어른인데 만화책을 이만큼 안고 동생 부탁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가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하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들리더라고요. 에이 기집애 무슨 만화책을 이렇게 많이 빌려달라 그래 라고 계속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올 때마다 그 말을 하고 사람 올 때마다 그 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강아지를 안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개님이 그날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방귀를 꼈어요. 냄새가 너무 독합니다. 그런데 7층에서 새침한 얼굴의 여대생이 타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확 돌려요. 그리고는 또 6층에 사람이 또 탑니다. 5층에 또 사람이 타요. 냄새 계속 납니다. 계속 여러분 쳐다봐요. 어떡할 겁니까? 내가 아니에요, 얘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떡합니까? 내게 대한 모든 거짓과 오해를 다 풀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요. 이거는 사실은 젊은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오해예요.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런 인간이 어딨냐고, 얼굴 곱상하게 해가지고 설칠 때 알아봤다 그러고, 얼마나 욕을 했고 욕받는 자신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근데 보면 물론 그는 그 자신에 대한 거짓과 싸울 형편도 안 됐지만 전혀 싸우려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당시에 이 오해를 그냥 놔두셨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요셉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문제를 직접 다루거나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앉히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이 요셉을 신원해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대대손손 진리를 밝혀주신 겁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모든 거짓과 싸우거나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마침내 참과 거짓을 온천하에 드러내실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거짓은 명백하게 밝혀져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해를 풀고 사소한 것과 자꾸 싸우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를 배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는 진실에 헌신해야 함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진실이 필요하고 진실이 중요해질 때 우리는 그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그 진실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라는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그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셨어요.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그것은 사형 선고를 유발할 만큼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러나 이 진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로 진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여러분, 혹시 이 간판을 보셨나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분이 목욕탕집 간판인데 저는 이 목욕탕집 주인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이분이 진짜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센스가 있는 분입니다. 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가 목욕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침묵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비겁한 행위가 되는 때도 있어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언제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정말 진실이 중요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웃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 가식으로 대하지 말고, 위선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그랬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이 사라지면 우리는 신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에 헌신합시다.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죠. 그래서 나치 독일을 만들고 인종차별 정책으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독일을 지옥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교회까지도 자신의 손에 넣으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부끄럽게도 안타깝게도 침묵하거나 아니면 이 전체주의적이고 악한 독재 정권과 타협합니다. 그때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가 교회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전쟁 범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형을 결국 당합니다. 본헤퍼는 진실을 말하는 데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말을 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진실에 죽기까지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데 헌신되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위선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려고 적어도 애를 쓰십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허성우 전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뒷조사를 할 때, 그때 우리 그 허 전사님하고 같이 그 동네에 살았던 이웃이었던 김성진 목사님이 저한테 성구는 정직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교회를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성구는 잘생겼어요. 성구는 재능이 있어요. 성구는 아주 말을 예쁘게 해요. 성구는 스윗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구는 정직합니다. 여러분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정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숨김없이 그렇다고 시인하면서 예수님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가 3번에 살 때예요. 이제 우리 아파트 그 미장원에 이렇게 갔는데 벽에 주일 휴업이라고 이렇게 종이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막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갔더니 그거를 떼고 일요일 휴업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제 생각에 아니 왜 이랬지? 제 생각에 이분이 별 생각 없이 주일 휴업이라고 썼다가 제 질문으로 인해서 주일이라는 용어가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임을 알게 돼서 혹시라도 이게 영업에 손해를 끼칠까 봐 이걸 바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여러분의 공공 미팅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평판이나 안락함이나 재정적인 이득이나 출세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념을, 신앙적인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리의 병기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드러내기 위해서 비록
진리가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하나님께 또는 사람들에게 진실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진실에 헌신해야 함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저 세상을 본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큰 조류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휩쓸려 가지는 않습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장의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아니 더 큰 이익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진실을 회피하고 거짓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세상을 본받는 삶이 내게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또한 내게 대한 오해와 거짓이 싫어서 지혜롭지 못한 줄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거짓과 싸우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합시다. 언제 침묵하고 언제 진실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내 평판이나 내 체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사명에 헌신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진실이 요구될 때, 그것이 위험하고 그것이 설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합니까? 그분의 복음과 그분에 대한 진실과 우리의 신앙을 숨김없이 드러냅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진리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